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교만과 무관심과 냉담의 어리석음에 젖어 사는 저희를 구별하여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 저희 신앙의 제사님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고단할 때나 신바람 나는 일을 만날 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제사님을 고백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흑암의 세력이 두 손 들고 물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복음의 권능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 덜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겉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겉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을 경험할 때 기도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비록 고통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잠시 동안에는 편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당부할 때에 거절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 천국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목회자의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받아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늘 교훈해 불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전해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새로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채찍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잘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건축 허가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늘 한인중앙교회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모이기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필리핀 땅에 살면서 한 생명도 아버지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삶에 지쳐있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하나님 큰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21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뜨는 기계는 하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켈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1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전염병의 공포가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과학과 의술의 발달을 통해 많은 질병을 극복해 왔지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누적 감염자가 6월 3일 현재 1억 7,24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망자는 370만 5,83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다 감염국인 미국은 총 3,415만 3,908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61만 990명입니다. 이어 인도에서는 총 2,844만 9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33만 8,01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24만여 명, 사망자가 2만 1천여 명입니다. 전염병 재앙은 여전히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전염병이 닥치면 어른은 물론이요 건강하게 뛰놀던 어린 아이도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교문을 폐쇄시키고 정부에서는 18세 미만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나 백화점에서 청소년들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 패스트가 만연하였던 14세기 유럽에서는 인구가 3분의 2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하여 의학이 발달되었음에도 코로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인도는 하루에 30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팬데믹을 선포하고 전 세계의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선두주자는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있습니다. 현재 1회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한 전 세계 인구의 비율은 10.69%라고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한 비율은 5.47%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방접종 완료한 인구의 비율은 62.98%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 우리나라는 1차 이상 맞은 비율은 10.54%,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4.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하고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1일 인터넷으로 마닐라 시청에 신청하여서 6월 2일 마닐라 병원에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5 백신을 맞았습니다. 2차 접종은 3주 후인 6월 23일 맞게 됩니다. 백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선교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백신을 맞았습니다. 외국인들도 구분하지 않고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있는 필리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관할 시청에 신청하면 2, 3일 내에 연락이 옵니다. 특별히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들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서 속히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첫째,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허락하시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의 깸에 빠져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죽음과 질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난은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사전에 경고하시고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전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120년간 늦추시면서 오래 참으셨지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회개하지 않다가 마침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고 지금도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덮고 있는 전염병을 보면서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다윗의 인구조사와 전염병을 불러들인 재앙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뒤 모세에게 명하여 각 지파별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 가까운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하여는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고 되어 있고 7절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을 행하도록 재촉하였습니다. 9개월 20일 만에 보고를 받는데 칼을 빼어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157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과를 보고 받는 순간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어 하나님의 세 가지 징벌을 제시하면서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3년의 기근은 너무 기간이 길고 또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은 과거 사울에게 쫓겼던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7만 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전염병을 불러들인 그런 재앙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회개할 때 전염병의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다윗은 이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즉시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눈물로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염병 재앙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재앙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 환난이 몰려올 때에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 전염병의 재앙을 끝낼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예루살렘을 진멸하기 위하여 보낸 천사로 하여금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무슨 전염병의 재앙이 한순간에 여러분 끝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장 1절에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9일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코로나 전염병을 끝낼 수 있는 백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다윗이 회개할 때 전염병의 재앙이 물러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주셨을까?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사 회개케 하려 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경고의 사이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죄는 살펴보면 유사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 죽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로를 불신게 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단절시킵니다. 네 번째,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는 것처럼 죄도 자꾸 짓다 보면 무뎌집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죄를 먹고 마시다가
결국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는 백신을 맞아야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에 감염되면 자가 격리 조치되어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에서 때문에로 생각되었던 일들이 덕분에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재앙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코로나19 덕분에 얻게 된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19 덕분에 첫째,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이단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권력도 재물도 코로나19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주함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가하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누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자신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나가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진짜 신앙인과 껍데기 신앙인들을 걸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면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지만은 바람직한 자세는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얻을 수 있는 영적, 정서적, 육적인 유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빨리 이 재앙을 끝내주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번제로 7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였던 천사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전염병의 재앙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의 재앙을 백신만 만들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노아 때와 이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왜 코로나 재앙이 왜 임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이 코로나의 재앙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100% 확실한 백신입니다. 조선일보가 기사를 보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 첫 백신 접종, 인류 반격이 시작되다. 코로나 반격 무기는 백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 그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런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내리실지라도 죽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창세기 1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진과 기근과 함께 전염병이 계속하여 발생할 것인데, 인간의 과학과 의학으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하여 더 무서운 전염병이 속출할 경우 인류의 반격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어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는 치료제가 3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효과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백신과 함께 치료제가 나와야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도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5월 31일 현재 518만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코로나 종식 전에 가장 큰 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염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과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쳤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와 전염병을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회개할 때 전염병의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애국의 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지구촌을 듣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필리핀을 듣고 있는 이 코로나 아버지의 전염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 2절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건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거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다시며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이 차고 넘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을 따라 믿음대로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지켜주시고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정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각종 소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을 때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를 향한 믿음으로 희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복음의 물결로 덮을 수 있는 선교의 미끄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부흥의 불길을 당기는 불쑤시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한 종들의 노고를 받아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그들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전염병 코로나19가 백성 중에서 그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